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는 연대기적 순서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시작한 지 거의 이제 45일 또는 한 50일 정도 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한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도 넘는 그런 과거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끄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서 시내산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셨죠.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19장 4절부터 보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정확한 당신의 그 존재를 알리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창조의 정체성, 모든 이유들을 알게 하셔서 저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 이들을 불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여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는 그 의미를 좀 잘 몰라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세상 욕심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 자기가 보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제 뭐가 진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인지 세상의 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행태를 잘 보면 우리가 다를 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분명히 저것이 전통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실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 그 시내산 밑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좋아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 이제 구원 그 이후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이 굳이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바르게 먼저 아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여정은 구원과 성화,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동행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게 지금 출애굽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던 그 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전체 여정을 우리가 가끔씩 궁금해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구원과 성화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고 구원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신앙의 가이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 홍해의 도하, 그리고 그 이후 시내산으로 향한 여정, 그리고 광야의 방황, 그리고 결국엔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사명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쭉 역사를 잘 살펴보면 성도인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그곳까지,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럼 구원 그 이후 어떻게 그럼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걸을 것이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홍해 도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의 땅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시내산으로 그것 굳이 이끄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언약을 약속하기에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시는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 그 이후 성도인 나 또한 이런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한 그런 길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 시기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후입니다.
구원 이전이 아니라 구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게 아니고요. 신의 산 언약으로 부르심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로서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언약에 바르게 나올 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여기 이 부분만 그래서 잘 살펴도 구원이 무엇이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알면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신학의 주제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역사를 통해 역사를 알기만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로 초대하는 게 바로 이제 신의 산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셨던 이 세계,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부터 우리의 존재 정체성까지 바르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 보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교회당에서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별탈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며 지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그런 교회 생활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정체 모를 이상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용어는 전부 교회 용어를 쓰고 있고 성경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도 뭐 열심히 있고 정성을 가지고 뭐 뜨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에서 그런 그 신앙의 행태를 분명하게 꼬집어서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뭐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뭐 교회 모든 걸 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이 선포는 정말 두려운 거죠. 정말 우리를 제대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 너무도 익숙한 기도, 교회 생활,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거 참 정말 패닉이죠, 패닉.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처음 부르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의 산인데 그게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모든 일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종교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택했고 어떤 사람은 힌두를 택했고 그렇게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그랬더라 이런 것과 가지고 그냥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신의 산 언약의 역사로 돌아가서 참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진정한 예배,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거나
또는 삶을 살다가 뭐 어떤 극박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렇게 또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초대하거나 가족이 초대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간에 대부분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출애굽 여정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유를 가지고 뭐 모태신앙이든 뭐든 아무튼 교회당에 왔던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그 속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으니까 그 심지어 이집트 사람도 쫓아나온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굳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거기가 그때는 시내산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그 시내산 초대, 그 이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장소로 우리를 기적처럼 불러낸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흐름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아서 그 부르심과 초대의 이유를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중심으로, 내 자유지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그 초대에 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뭐 예수님을 영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됐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초대와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자리에 나가서 결단하고 이런 거구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듭남이 없다면 지금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고 아주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이 교회 생활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경고를 하시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말 연기 같은, 향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게 될 수 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연기 눈에 쐬보십시오. 연기 잘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아는 거듭남이 없었다면 그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깨닫는 그런 거듭남. 그게 없었다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 사명의 땅에 가지도 못하고 교회당에 있으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를 방황하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뒤통수 보고 동호회 만들고 뒤쫓아가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그 초대와 그 소중한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만났는지 깊이 되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를 50년 다녀도 말했잖아요. 50학년이 되는 게 아니라 1학년일 수 있다고. 50번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페일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시내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인격적 관계로의 초대를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찌 돼서 교회로 왔는데 그냥 교회 생활에만 지금 익숙해져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죠. 나의 종교적인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죽음의 홍해를 건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지어 있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굳이 인도하셨던 이 시내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왜 인도하여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정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종교적인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 속에서도 어떻게 기꺼이 기쁨으로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 속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부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가치롭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함께 언약한 이 약속의 길에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셀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엄밀히 보면 자기 만족에 빠진 종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전체를 다 같이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내가 속한 그곳이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으로 나를 언약의 자리로 이끄시고 주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자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마치 내가 혼자 존재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절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롭게 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함께 이겨가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내가 내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 그 창조주로부터 들어야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감사히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